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는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화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소송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법정 소송 가운데 불미스럽게도 교회에 관한 소송들이 가장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송들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참는 거다, 소송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본문 바울의 얘기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항상 그 상담을 할 때마다 그런 어떤 딜레마라고 할까요?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소송에 휘말려져 있는 분들의 그 속내, 속 얘기를 듣고 보면 나 같아도 하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장로님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장로님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도 하는 분이고 기도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전부 다 거짓말인 것이고 완전히 사양 사업이고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냥 잘 속여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대신 그것을 뒤집어 쓰게 만드는 일들을 겪은 경우도 들었습니다. 그럴 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는 이제 순진하게 장로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다른 교회 장로님인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더 큰 문제는 같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 대표 기도를 하신 장로님이셨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신 권사님이셨고 누가 보아도 앞에서 부장으로 섬기었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다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 속았다라는 느낌을 들 때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 보고 말 뿐이 아니라 매주 만나고 남들 볼 때는 신앙이 좋은 분으로 늘 보여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분에게 당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 그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나죠. 이게 도저히 안 되겠고 남들 볼 때는 신앙이 좋은 분인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들을 만들어서 자기는 큰 공경에 큰 피해를 보게 만든 이런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차분하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참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울의 지금 바울의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은 소송에 휘말리지 말고 참으세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바울은 소송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1세기의 민사소송하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민사소송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1세기 고린도, 그리스, 로마 당시의 그 당시의 민사소송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의 민사소송은 딱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개인 상호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국가가 해결 또는 조정하는 재판의 절차다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 우리 민사소송은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돈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1세기 민사소송은 소송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누구와 소송이 붙었느냐, 사람이 중요했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랑 붙었대, 이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판결 제도가 지금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의 판결, 이 민사소송에 결정하는 판결 제도는 지방행정관이 판결했어요. 그 다음에 배심원들이 심사했습니다. 그럴 때 행정관의 임기가 1년이에요. 주로 누가 이 행정관에 되었냐면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들,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인 활약을 계속해 나갈 사람들이 거쳐 나가는 등용문과 같은 곳이 행정관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1년만 있으면서 명망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정관 이후에 내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인맥을 쌓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어 놓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소송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소송에 붙었어요. 보니까 A라는 분이 훨씬 명망이 있고 자기 앞으로 인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A가 부당해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A 편을 들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법정에서 소송이 벌어졌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행정관들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 정치 활동에 유익하고 도움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배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 어떤 또 그 가문도 좀 괜찮은 가문인데 돈이 없다, 백이 없다 이러면 웬만하면 소송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소송에서 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 저 가문은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힘이 없다라는 것이 그게 드러나는 자리가 소송의 자리였어요. 법정의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힘이 없다, 돈이 없다, 또 지위가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다 이러면 누군가 소송을 걸 때에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합의하려고 했지 소송으로 가지 않았어요. 지면 창피당하는 게 더 크니까. 이게 1세기 당시의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송을 딱 제시한다는 건 뭐가 내면에 깔려 있냐면 내가 너보다 소송 붙으면 이길 수가 있어. 인맥, 사회적인 지위, 재력, 내가 너보다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비하고 뇌물을 써서 내가 유리하게 판결을 낼 수가 있어. 이걸 전제하는 사람들이 보통 소송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평판이 얼마나 든든한지, 높은지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1세기의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민사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배경에 근거해서 민사소송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를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지금 작은 일로 소송을 벌였어요.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손해가 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건드려 이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내 자존심을 긁어?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 무시하지 않고서 그렇게 서사를 행동할 수가 있어? 한번 당해봐.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송은 진짜 공정한 것을 가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네 집안보다, 우리 집안이 너희 집안보다 힘이 세. 내가 너보다 힘이 세. 한번 해보자. 내가 너 단단히 창피를 줄게. 한번 당해봐. 이게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래요. 속이는 사람이래요. 네가 지금 소송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이 빤히 보이는 소송이 아니냐.
소송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고 확 누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소송이라고 하는 법적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속은 실질적으로 소송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실현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읽어보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 바에는 그냥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본 뜻은 불의를 당해라 참으라 이게 원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본문은 오늘날 소송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은 억지가 있어요. 딱 상황이 맞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에 적용을 제대로 시키려면 누군가가 내가 감정적인 보복을 하려고 할 때, 인신공격을 하려고 할 때, 부당에 가까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복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 훨씬 적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권으로 간다면 보복성 소송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바울은 지금 무조건 참으라,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라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막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지금 이것을 왜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까지 갔냐? 왜? 그 당시 법정은 불의한 법정이니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니까 불의한 그 법정으로까지 왜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그것을 불의한 법정으로 갔는지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거 보복하고 싶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는 소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보통 우리 아유 참아, 신앙의 사람이 참아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의 성경적인 제일 첫 번째의 방법은 무조건 참으라가 먼저가 아니라 공정하게 그 불의한 일을 해결하는 것을 먼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그랬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참으세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답은 뭐냐면 그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는 반드시 지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에게 조언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혜자가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1절로 3절까지 두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2절에 너희는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판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천사도 판단한 사람이 성도래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니? 왜 교회가 더 공정한데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니라고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인신공격을 받을 때 있어요. 감정적으로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부당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수하려고만 하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단히 우리 자기중심적이어서 그 문제에 빠지면 매몰되어서 공정하게 못 봐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지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반드시 교회 안에 지혜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제일 첫 번째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지혜자예요. 지혜자. 아, 교회 안에 지혜자가 필요하겠구나. 이 지혜자는 보통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하죠. 어른.
교회 안에 어른이 있으면 사실 오늘날 벌어지는 많은 소송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때요? 큰 싸움은 작은 싸움이 돼요. 작은 싸움은 점점 잦아들고 사라져요.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지금 세상으로 법정 소송이 많아졌느냐? 가장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어른이 실종됐어요. 어른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떠올랐던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기독교계에 예전에 대표하는 어른 하면은 한경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큰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한경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청하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대표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많은 그 교단들 가운데 각자 어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기독교가 인정할 만한 어른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끼리,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들끼리의 많은 소송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지혜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 지혜자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혜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지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잘하는 곳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교회 안에 지혜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지혜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점점 많아져요. 근데 지혜자가 없다. 작은 싸움으로 큰 싸움 돼가지고 큰 문제가 벌어진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죠.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샬롬교회에 지혜자가 하나님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큰 것은 지혜자가 필요한 것은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정함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내 편이니까 그냥 봐주고 내 편이 아니고 적이니까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 공의가 바로 지혜자의 기본이고 큰 자질이니까 이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원한이나 악감정이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공정하게 판결하면 악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억울해하고 한을 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저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정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때문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벌어질 때에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맡기지 아니하고도 누구 하나 억울해하지 않고 잘 풀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지혜자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한국교회 안에 그런 지혜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때문에 소송을 하냐 마냐 참으나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문제를 교회 내에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공정하게 해결하지 않았니? 이걸 제일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게 이 앞서 말씀드렸던 1절, 2절, 3절에 근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곳이 어디냐? 성도라는 것이 어디냐? 이것을 1절, 2절, 3절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세상이 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공의로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지요. 심지어 성도는 천사도 판단한대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천사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 좌우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누리는 것이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악한 자라는 걸 우리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 불의하게 진행되어지는 법정을 이용해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네가 당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속내는 진짜 당하라는 것, 참으라는 것이 속내가 아니라 뭐예요?
창피를 당할 바에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고. 남 부끄러워서.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집안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해가지고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남에게 얘기해봐야 우리 집안 흉보는 꼴밖에 안 돼. 아니 집안에 어른도 없어요. 집안 흉보는 꼴밖에 안 돼가지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럴 때 차라리 우리가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아요. 근데 그것이 앓는 게 참는 게 좋은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참는 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지금 바울의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아라. 이게 초점이 아니라 왜 참느냐? 세상 법정이 교회보다 훨씬 공의롭지 못하잖아. 거기에서 판결을 받느니 그 얘기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야, 교회가 세상 법정보다 훨씬 더 공의롭지 못한가 봐. 공정하지 못한가 봐. 이걸 다 드러내는 꼴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진짜 그냥 불의를 당해.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 속뜻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 법정보다 공정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공의로운 곳이어야지, 공정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지.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죠. 억울하면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세상 법정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그만큼 공의롭지 못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울의 전제가 교회는 성도는 세상 법정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합당하게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지면 더 이상 법정으로 안 가겠죠. 근데 법정으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가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교회는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건 큰 핵심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아요. 공동체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지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믿고 늘 대표기도 하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장로님 말만 믿고 무엇인가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랬을 때 들려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그러게 왜 사람을 믿어? 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누구 얼굴이 먹칠하는 건 줄 아세요? 그 교회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어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성도는 장로님을 보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세워져 있는 리더, 교회를 신뢰하니까 장로님을 신뢰하고 그 장로님 말을 신뢰해서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장로님 난 책임 없어. 당신도 어른이잖아요. 왜 당신 내 말을 안 듣고 했습니까? 파악해보지 않고 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지금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사업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믿고 교회에서 부장으로 안수 집사라고 있으니까 이분 믿고 무엇인가 했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피해당한 그 사람의 교회에서 교회 재정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줬어요. 당신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칠의인데 그 안수 집사님을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다 중지시켰어요. 나중에 이분은 그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제 해결을 바르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인 성도가 안수 집사님 보고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하다가 완전히 속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차마 성도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공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책임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우린 교회의 문제로 알고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 나중에 장로님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엇인가 책임지지 못할 말로 누군가의 재정적인 큰 손실을 줬어요. 이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 그러면 이걸 볼 때에 그 성도는 교회는 지금 정말 이것을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의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교회는 당연히 건강한 교회로 잘 섰어요. 비록 그 안수 집사는 떠나갔지만 그 성도는 거기 있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탄탄하게 공의롭고 공정하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지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날 또 하나 안 되는 교회의 치리가 안 돼요. 치리를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인간인지라 다 실수는 합니다. 근데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공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법정으로 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정한 사람이 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가운데 공의가 여러분 신비에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교회에서 부당한 처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대할 때 공정하지 못하게 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 건 전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절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서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공의로운 곳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지키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문제로 절대로 소송으로 안 가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창피해서 그냥 당해라.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통 어떨 때 우리가 참아요? 남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식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식구. 나의 식구니까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 얘기는 신나서 해요. 근데 내 식구 얘기니까 말을 못해요. 왜 참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식구끼리 소송하는 것이 창피하니까 웬만하면 지라는 거예요. 식구니까. 이게 오늘날 또 하나 중요한데 강한 결속력이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져요. 문제가 생길 때 내 식구로 여기면서 이걸 내가 소송으로 가면 부끄러울 것 같다 싶으면은 안 가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집안을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집안에 형제들이 문제 생겨서 소송 가면 우리 뭐라 그래? 그 집안을 돈이 많으면 뭐래? 집이 잘 나가면 뭐래?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라고 대본에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소송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가 지금 콩가루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민사소송이 너무나 많대요. 이건 뭔 얘기예요? 콩가루 교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억울하고 공의롭게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 정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를 내 교회다, 우리 식구다라고 느끼면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정말 싫지만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차라리 당하고 만대요. 세상에서 얘기해봐야 교회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 식구로 보지 않아요. 창피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라는 게 정말 가정 혈연 공동체처럼 한 식구로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와 허물들을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갈 수가 있구나, 이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샬롬 교회는 정말 더 강한 결속력을 점점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걱정되어지고 기도가 나오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서운한 일이나 부당한 일이 있어도 웬만한 것은 참고 넘어가요. 웬만한 것은 그냥 허물을 덮고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 리더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소송은 없어져요. 이걸 한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로, 또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는 계속 자리매김을 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소송이 있다, 어느 한 사람을 무조건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이런 많은 게 있음을 아셔야 돼요. 왜 교회는 부당하게 처리를 할까? 왜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으라고만 이야기할까? 왜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개인 문제로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같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세상 법정보다 훨씬 더 공의로운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샬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의해도, 세상은 공정하지 못해도 여러분 개인 삶에는,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을 반드시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